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우리가 지금 9장 51절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굳게 결심한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적들은 바로 이 여행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마을과 여러 성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는 제자들에게 집중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서 대적을 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을 분명히, 정죄하는 말씀, 그들의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그 죄에서 돌이켜서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러한 중에 오늘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떠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이 시대의 랍비들에게 종종 행해지던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러한 것 중에 또 다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주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러한 질문도 있습니다. 이 질문도 사실은 맥락이 비슷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것은 더 나간 것이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많냐 적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사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많냐 적냐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냐 많냐가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많냐 적냐에 대하여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신천지와 같은 그러한 이단 같은 경우에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온갖 그러한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곤 하였었는데, 뭐 14만 4천 명이 먹으니까 뭐 넘으니까 그 안에서도 뭐 누가 알곡이냐, 뭐 쭉쟁이냐를 가지고 그 안에서 다른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왜 그렇습니까?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 그럼 도대체 어떠한 의미입니까? 어, 철로 역정 보게 되면 존 버년이 기록한 철로 역정을 보게 되면 저도 참 철로 역정을 좋아하는데 크리스천이 구원을 성령께서 그에게 비침을 주시고 나서 그에게는 한 가지의 각성이 있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어깨에 죄의 짐을 맸다라는 겁니다. 그의 어깨에 죄의 짐을 메고 나니까 그가 그 다음서부터 무엇에 대한 생각이 드냐 하면 저기 멀리 있는 천국 도성을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존 버기 크리스천이 이 천국 도성을 향하여서 멸망의 도시에서 천국 도성을 가면서 계속적으로 그 어깨에 있는 죄의 짐을 인식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그러한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왜 좁은 길과 좁은 문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죄의 짐을 메고는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죄의 짐을 여전히 짊어지고 좁은 문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자신의 그러한 힘으로써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의 죄의 문을, 그 좁은 문을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의 짐을 반드시 내려놓고 또한 죄와 싸우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와 싸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한 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와서 회개하게 되면 나의 죄는 다 해결되었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습관적으로 오늘 이 말씀 보면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죄와 싸우며 주님의 제자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날마다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앞에 우리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혈통적으로 나는 유대인이니까 또한 나는 뭐 어떠한 사람이니까 나는 어떠한 지파니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모태 신앙이니까 나는 직분이 무엇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죄와 싸우며 주님의 그러한 회개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뒤에 그 25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어떠한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입니다. 심지어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2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었고 마셨고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친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라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죄와 싸우며 주님의 제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여 주여 그냥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누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성도들입니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혈통적으로 무엇을 했다라가 구원받은 자는 또한 아니라는 겁니다. 열매로 알리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28절, 30절 말씀도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나는 이삭의 자손입니다. 야곱의 자손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의 무덤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정작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아가지를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거룩하게 살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으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오히려 누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차리며 하리니. 이 동서남북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멀리 이방에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품의 그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있죠. 이번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와서 어떠한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지금 여정이 어느 정도 와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역에서 떠나셔갖고 지금 이 헤롯이 다스리는 그러한 곳, 지금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셔갖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을 가진 겁니다. 저희 지도로다 보게 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쪽으로 직접 사마리아 지역으로 올라가실 수가 없으니까 요단 동편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지나간다.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게 이게 예수님의 지금 그 길이거든요. 근데 헤롯이 어디를 다스리냐면 이 갈릴리 지역하고 또한 이 요단 동편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헤롯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근데 지금 아마 이 요단 동편쯤을 예수님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쯤을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다스리는 곳을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여기에 여우는 누구일까요? 헤롯입니다. 헤롯. 너희는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 헤롯이 나를 죽인다라고? 그런데 저 여우 헤롯에게 가서 말하라. 무엇이라고 말하라고 합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우리 33절도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무리 헤롯이 예수님을 위협하며 죽이고자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으실까요? 예루살렘에서 그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과 내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에는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제3일 주님의 그러한 그 십자가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실은 오늘 34절 말씀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안전할 거라고 지금 헤롯의 소나기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지 안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헤롯을 피하십시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파송된 자들을 보내셔서
제새끼를 모음과 같이 날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그 장소였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배역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34절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또한 좁은 길로 가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외식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찰은 가졌을지 모르지만 또한 그 열매가 예수님 믿은 백성으로서의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고 행악을 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 당신의 성도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보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이 드러납니다. 그러한 때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